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소프라노 안설이 집사님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 시간 또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두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시대에 두려움과 경외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매우 유익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러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자녀와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직장과 경제,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된 두려움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되죠. 나 하나만 걸리면 괜찮은데 가족들이나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사람이 소극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움츠려들고 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변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해서 전부 다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의 중간에 수요 일부 예배 가운데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소신 있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성경책 오늘 본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세상보다 크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 문구가 가깝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오늘 산파의 이야기, 방금 소개해드린 이 문구처럼 실제 그렇게 살아갔던 이 산파의 이야기가 이 어려운 시대,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파, 말 그대로 아이를 받아주는 일이 직업인 여인들,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 이들의 말, 이들의 행동까지 고스란히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에, 그것도 출애굽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1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전해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보다 크신 분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이 산파의 이야기가 멀리 느껴지지 않고 우리들 각자에게 귀한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둘째 주 찬양 예배, 그러니까 중보기도 수료 및 헌신 서약이 있었던 때에 앞선 본문을 설교했는데, 야곱의 허리, 정확히는 야곱의 야레크, 그 어긋난 허벅다리에서 70명이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일부가 성취가 되죠. 특별히 국민에 대한 부분들.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5번의 강조용법이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로가 이제 지혜로 행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민족 억압 정책이죠. 즉, 그들을 힘들게 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 하는 생각에 유목민인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건축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매우 엄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번성하자 이제는 바로는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영화 사례와 같은 실제적인 정책, 잔인한 정책을 펼치기에 이르릅니다.
이스라엘에겐 대단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가운데 집중하신 분들은 요즘 새벽 예배 본문 어느 곳입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자주 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인간 주인공을 말한다면 2장부터 등장하는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먼저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 길을 예비하였던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같이 모세가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도록 문을 여는 주인공이 이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데 바로 산파입니다. 자, 산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시작되는지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멘.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약 200만 명, 약 200만 명이나 되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콕 집어서 왕의 명령을 받을 정도의 산파이면 이들은 적어도 책임자의 위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산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산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을 불러놓고 애굽 왕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 말씀엔 바로의 지혜가 녹아나 있는데 이 가운데 죽이고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죽이고. 이 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역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으로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사역형이기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어라,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아이가 막 태어나면, 저희 집도 3명, 제가 3명 다 탯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아이가 막 태어나면 의사도 긴장하죠. 간호사도 함께 긴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그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목소리까지 떨리는 것 같아요. 정말 긴장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의사와 간호사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 조금만 방관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다, 산파로 하여금 죄의식도 덜어주고 또한 살해 사실도 감출 수가 있고 이러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왕의 명령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 살아있는 신이 직접 호출해서 내린 명령, 이름을 부르며 내린 명령, 이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또한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미래가 보장되는 이 2명의 산파에게는 굉장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두 산파의 출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자들 사이에선 이 산파들이 어디 민족인가 크게 3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히브리 산파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지혜의 왕인데 설마 이 중요한 일을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산파에게 맡겼을까? 물음표가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 1장을 지나 2장을 보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왕자로서 살았지만 은연중에 자기 형제라는 게 은연중에 나와서 안 볼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치는 장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히브리 산파일까? 물음표가 달리죠. 두 번째는 이 15절의 말씀을 히브리인들에게 봉사하는 산파라고 해석을 해서 애굽인 산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당시 종들의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은 종들이잖아요. 이 종들의 출산을 위해서 설마 애굽인들이 이런 수고를 감당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도 설득력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십부라라고 말할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십보라. 모세의 아내, 이드로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 십보라와 십부라는 어감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 산파는 미디안 사람일 것이다, 이방인 산파였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히브리 산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산파가 히브리 산파이든 이방인 산파이든 애굽인 산파이든 간에 이것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7절의 말씀, 그러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하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퍼져가는 출애굽기 1장 7절과 12절의 말씀이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목도한 산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에 즐비하던 수많은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의 시야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죠.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애굽인들이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매일마다 삶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지하였던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로 첫 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여러분, 나일강은 그 길이가 6,650km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10분의 1이나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여러분, 또 해마다 여러분 나일강의 범람 들어보셨죠?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나일강에 있는 비옥한 충족토가 나일강 주변 가운데 쌓이게 되어서 그곳 가운데 농사를 짓는 거죠. 그곳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인들의 대표적인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일강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모세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타이밍이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서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바로는 하루 일과의 시작을 나일강으로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매일 반복된다라는 것은 바로는 나일강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나일강 외에도 온갖 것을 숭배하는 애굽인들의 모습.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산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죄된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믿고 섬기려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는데, 눈만 뜨면 저녁까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 산파들 주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21절 말씀을 보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 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애매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함을 요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두리뭉실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갈수록 거세지는 세상의 요구 앞에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올려져 있어요. 이것의 반대편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습관처럼 하나님 이외에 붙잡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올려놓고 과연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두 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작업,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짧을 수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이런 점검의 시간,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만 우리에게는 산파와 같이 분명한 신앙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저울을 생각하시면서 산파의 모습,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쪽으로 부등호 표시, 제 성경책에는 되어 있는데 부등호 표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크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확실하게 이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 이러한 산파들의 태도는 사실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엑스오도스, 길 밖의 길, 왜 하나님께서는 길 밖의 길 밖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가? 길 안에서는 바로를 경외함, 바로를 두려워함, 온전히 하나님을 길 안에서는 섬길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바로를 높이고 바로가 섬기는,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그 길 안에서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지나는 동안에 이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곧 출애굽기의 목적이죠. 내 백성, 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 구별된 백성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이 선포가 되죠.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시내산 언약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 이것은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정말 산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 짧은 삶,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확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애매함이 아닌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무엇부터 사모해야 되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온라인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성도들 온라인 예배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1, 2, 3, 4부로 예배로 드렸던 것을 1, 2부로, 저희 교회 아닙니다,
1, 2부 예배로 단축해야 된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심지어는 금요 집회까지 생략해야 된다. 이러한 예배의 축소를 이야기하고, 또한 성도들이 정말 온종일 일주일 내내 많은 훈련들이 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짧게 드리는 그 1시간 예배조차도 단축해야 된다. 예배 시간의 단축을 코로나에 대한 대책으로,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한 채 코로나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코로나라는 재앙,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 사실 애굽 땅, 이 당시에만, 그때만 한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러한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물음 앞에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배도 막히고 있습니다. 모임과 성도 간의 교제까지 불편해진 상황에서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것, 이를 위해 예배에 대한 상당 부분들이 내 안에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예배의 자세, 사모함, 간절함, 절박함, 회개, 간구,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듦, 이러한 부분들이 내 삶에, 내 예배 가운데 무너져 있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졌기에 오늘 산파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안에는 어떤 감동도 없고 이 산파의 이야기가 멀리만 느껴지고 여전히 세상의 힘에 눌린 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도 우리 안에 나의 신앙, 특별히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산파의 모습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이름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바로의 명령 앞에 서 있지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어요.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들의 삶엔 담대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값진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행동 앞에 산파들의 위기가 찾아와요. 애굽 왕,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감을 깨닫고 산파들을 부릅니다. 18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윽박지르는 거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이라면 머리가 백지장처럼 될 것 같고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생기는데 19절 말씀, 자, 어떤 지혜인지, 자, 19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19절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말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다가와요. 물론 학자들 중에는 애굽 여인에 비해서 이 히브리 여인은 고된 노동을 한 여인들이잖아요. 고된 노동을 한 여인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서 충분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의 해석도 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게 다가 아니죠. 산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은 종이기 때문에 애굽 여인에 비해 먹는 부분들은 분명 형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대답 앞에, 자, 19절을 지나 20절을 한번 가려보시겠습니까?
20절을 가로보시면 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야지 정상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바로가 이들을 죽였더라. 그렇죠? 바로가 이들을 죽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연결되어야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떼고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이기는 겁니다. 바로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덮는 겁니다. 바로가 지혜로 행한 일들, 억압, 고된 노동, 학살, 추궁, 음모,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일이 더욱 힘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의 모습, 지혜로 행하는 산파의 모습 살펴보았는데, 이제 20절을 지나 21절을 보시면 복을 받은 산파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산파들 집안까지 흥왕하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흥왕하게 하신다. 이것은 성경 66권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공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3절의 말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의 끝절인 22절의 말씀, 22절을 보시면 바로의 공격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바로의 공격이 더욱더 거세져요. 여러분,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1장 9절에서 바로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심중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심중에 있는 말을 했고,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를 실제적으로 동원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다면, 이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나일강까지 동원하는 바로의 모습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마치 이런 애굽 왕이 통치한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마치 엇박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명의 산파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 부분을 꼭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함이 아닌 분명하게 서 있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은혜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러한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거룩한 소수에 들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애매함이 아닌 분명함으로 살아간 이 산파의 이야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3,500년의 간격이 있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는 이 산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길 것, 의지할 것이 많은 수많은 신들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였던 이 산파의 모습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매함이 아닌 분명함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